오늘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아이들 중에 보면은 이 귀신은 믿는데 마귀는 또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있는 건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이 마귀를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귀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귀는 왜냐하면 집요하게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 마귀가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릴 일도 아닙니다. 마귀가 분명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를 어쨌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과,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본문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간음을 했다면 여자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가 되어주는 남자가 있을 건데 그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요즘 흔히 필리핀에서 이야기하는 셋업 범죄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여러분, 한 사람 이 여인을 회개시키거나 그의 삶을 바꿔주거나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남자가 없는 걸 봐도 뭔가 문제가 있는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너희 아버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최소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구별되었다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죄인인 여자를 데리고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여자를 죽임으로 통해 가지고 죽일지 살릴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겠다는 의도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슨 짓인가 하면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도 나오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자 예수님은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요? 사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참 말씀대로 잘나다가 어느 순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 여러분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요?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그는 이 돈을 맡은 돈꾀에 있는 돈을 자꾸 슬쩍슬쩍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죄가 점점 커지고 죄의 방향이 어디까지 가는가? 예수를 팔아먹기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 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대처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상을 몰라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대상을 몰라서, 내 적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냥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나는 상관없다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43절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 말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지니까 그의 귀가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귀가 막혀서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아니 뭐 제가 설교를 했다면 설교자가 못해서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누가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귀가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듣고도 안 듣는 척 안 듣고 싶었던 것이죠. 애들이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말을 잔소리를 듣고 듣기 싫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손을 꺼내가 귀를 치면서 안 들려 하죠.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려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가기 시작하니까 귀가 막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4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누구 말 들을까요? 마귀 말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들 스스로는 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동네에서 이 제일 공처가가 누군가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 쭉 세워놓고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신이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시고 자신이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나는 공처가다라고, 공처가니까 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 딱 한 사람만 자기는 공처가 아닌 그쪽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회자가 가서 물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저쪽에 갔는데 당신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답이 뭐죠? 우리 마누라가 사람들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공처갑니까? 이 사람이죠. 누구 말 듣고 있어요? 아내의 말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 거죠.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귀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 사랑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면 여러분 가늠하던 여자를 불러다가 돌로 치려고 지금 죽이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까?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사단에게 속았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죠.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 마귀의 원래 처음이 어디입니까? 타락한 천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이제는 사람을 들어가지고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도록 선악과 따먹어라 미혹하는 것이죠. 유혹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막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쉽게 빠지는 것, 그걸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다못해 저기 바닷가에 낚시를 할 때에도 어떤 물고기를 잡느냐에 따라 미끼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야 그 물고기를 낚아내지요. 그것처럼 마귀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우리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미끼를 던집니다. 중년에게는 중년에 맞는 미끼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미끼가 내게 주는 커다란 복덩어리처럼 생각하는데 미끼인 줄 알아야 하는데 그 미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분별이 되어지는데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들으니까 여러분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미끼를 딱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하와가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이고 잘했다, 내가 이거 언제 먹어보겠나 이걸, 그러면서 아주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먹고 난 다음부터 후회했을까요? 후회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입 맛있게
먹겠다 했는데 먹는 그 순간 그때부터 코는 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막상 싸우는데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북한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인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요, 이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권세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쓰였던 사울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이 우상 섬기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가 기회를 마귀에게 주니까 결국은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어떤 분은 이렇게 예를 드시더라고요. 마귀의 다른 이름은 뭐냐?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죄 짓는데 어떻게 해요? 딱 한 번만. 선악과 어떻게 해요? 딱 한 번만 먹어봐라. 뭐 선악과를 1000개 먹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가 아니라 딱 하나만 먹어라. 쉽다. 너무 쉬워요. 딱 한 번만.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 몇 명을 만나보니까요, 요즘 애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담배를 많이 피워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뭐 어른들도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있고, 아이들이 그렇게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요, 딱 한 번부터. 딱 한 번. 이 담배 회사가 이 광고를 누구 대상으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년층 남자, 중년 남자 아닙니다. 요즘은요, 이 광고가 주로 누가 타겟인가 하면요, 중고등학생입니다. 특별히 중학교 여학생들이랍니다. 아, 담배 피우면 막 날씬해져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요, 딱 한 번만이에요. 딱 한 번만. 그 딱 한 번이, 여러분, 예를 들어 50대 60대에게 광고해가지고 처음 담배 피워봤자 20, 30년 그렇게 살다가 끝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10대 여자아이들에게 담배를 가르쳐 놓으면요, 얘들은 평생 고객이에요. 최소한 60년 70년 담배 계속 피울 거니까 누구한테 광고하지? 걔들한테 광고하지. 일찍 담배 배워라, 담배 피워라, 괜찮다, 네 담배 피우다 어떻게 되면 다 고쳐줄게, 국민 건강보험, 걔가 다 고쳐주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한번 드렸잖아요. 담배 인삼공사. 말도 안 되는 공사예요.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그래 담배 인삼공사라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마치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너 이거 욕심나지? 이거 좀 가져라. 이거 훔쳐라. 난 절대 안 훔친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훔친다. 너 그렇다면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짓말 좀 해라.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냐? 거짓말 못한다. 너 저 사람 확 때려라. 나 못 때린다. 저 사람 죽여라. 나 절대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에게 유혹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내가 세상에 여러 사람 봤지만 네같이 믿음 좋은 사람을 못 봤다. 야, 어떻게 그걸 다 이겨내고 그 거짓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잘 살아가냐? 참 나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네가 나를 이겼다. 축하한다. 그런 의미에서 술 한잔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아니 마귀를 이겼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 축하하자고 술을 한 잔 딱 받아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고부터 이 사람이 술값을 위해서 돈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한 번인데, 아니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인데,
마귀는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마귀는 딱 한 번입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다음에라고. 다음에 믿음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결단했을 그때는 다음에라고. 다음에 나쁜 건 딱 한 번만 해라. 지금 해봐라. 지금 해봐라. 지금 안 하면 없다. 그런데 좋은 일들에 있어서는 다음에라고 합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아이고 집사님 이것 좀 한번 해보시죠, 한번 교사를 한번 해보시죠, 이런 봉사를 한번 해보시죠 하면은 거의 하나같이 성도들이 대답하는 대답이 뭡니까? 뒤에도 아니고요, 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막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알고 있는데,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진짜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쪽도 물론 좀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분 중에 아직도 10년 동안 아직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 계속 기도만 해. 진짜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곧장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결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나도 못하게 하고, 안 해도 될 일에 인생을 걸게 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인생 끝날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너무 많이 속았어. 대상이 누군지, 나를 속이는 대상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알고 보니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 감정을 건드려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내 속에 작은 분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실체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요 맞춤 전도를 하는 게, 사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사탄이 사탄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를 차단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반응을 못하죠. 이게 바리새인이었고, 이게 마귀에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요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반대하고.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될 사람이 마귀 노릇하고 있는,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단은요, 마귀는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요, 결국 죽게 만들고요, 파멸하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의 공격 방법은 속임수와 거짓입니다. 마귀의 공격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속임수예요. 거짓이에요. 44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에게? 마귀 종노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대로? 욕심대로. 마귀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욕심을 사람 가운데 줘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욕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뭐 했던 자야? 살인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마귀에게는 정답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래요. 그게 살살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욕심을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원하는 것을 가지게 만들죠. 네 욕심, 네 가지고 싶은 것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가져야지. 네가 그 사람을 훔쳐서라도 가져야지. 네가 그 사람을 속여서라도 가져야지. 이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종적인 공격 대상은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마귀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미혹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꼴을 못 보고 싶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비록 사단에 한번 밀가부르듯 타는 사단에 의해 한번 놀아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임수와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있어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 만든 종교입니다. 이 사단교가 막 광고도 해요, 요즘은. 그런데 사단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율법이 뭐냐? 알리스터 크로울리라는 이 사탄교 사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뭐 율법이 다른 거 없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게 사탄교의 강령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365가지 하지 말라는 법과 총 613가지의 여러분 이 율법을,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10계명으로, 그리고 그 10계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네 하고 싶은 거 되라. 네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네가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동성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죄는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선이다. 나에겐 선인데 남에게는 악일 수 있잖아요.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교는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필요 없어요. 이웃 사랑 필요 없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여러분,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젊은이들이 놀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 더 귀한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이 마귀, 디아블로라는 말은요, 이 갈라놓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갈라놓았다. 비방자, 참소자, 헐뜯는 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디아블로는 이 뭔가를 이 갈라지게 하다, 둘로 나뉘게 하다, 적이 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 게임 제목도 이 디아블로라는 게 있어요. 마귀의 사탄이에요. 이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자꾸 갈라놓아요. 그 갈라놓는 방법, 그 속임수가 어떻게 시행되는가 하면, 처음에는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걸로 미혹합니다. 미혹하면, 미혹된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봤으면 괜찮은데 보고 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말 들어놓으니까 생각이 나요. 냄새를 맡으니까 생각이 나요. 아, 선악과 이제는 다른 과일은 먹고 싶지도 않아. 선악과만 먹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식욕이 다 떨어졌어. 사과도 먹기 싫고, 저기 있는 뭐 참외도 먹기 싫고, 수박도 먹기 싫고, 오로지 그것만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다른 건 내 안에 만족이 안 돼. 요 때는 요것만 하고 싶어. 20대 때는요, 하고 싶은 게 있어. 30대에 또 따로 있어. 점점 나이에 따라 다 따로, 그거 하고 싶은 그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딱 들어와서 오면 자리를 잡습니다. 이 사단이 생각 속에,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자기 친구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요, 온갖 악한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사람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요.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면 요거 악하고, 저거 생각하면 저거 악하고, 모든 게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리를 딱 잡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엔 사탄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마치 꼭두각시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저 무덤가로 공동묘지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옷을 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미쳐가고 있습니다.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왔죠. 예수 팔 생각이 그 마음에, 마귀가 그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부터 팔지 않아요. 처음에는 돈 좀 돈 얼마 그냥 좀 예수님 그 계좌 안에서 그 금고 안에서 좀 돈 좀 내가 챙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도록 놔둬버리니까요 뭐요? 사망을 낳더라는 거예요. 아하,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 인생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는가? 발각되면 속지 않습니다. 발각되어져야 돼요. 이 마귀는 실체가 발각되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단을, 마귀를 이야기할 때 뱀에 비유하곤 합니다. 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도 옛뱀, 마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뱀의 특징은 이 첫 번째는 냉혈이에요. 그게 온도가 없어요. 그냥 만지면 차가워요. 뱀은 위장술에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싹 표시도 나지 않게, 소리도 나지 않게 막 갑니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 싹 와 있습니다. 뱀은 어두운 데를 좋아한답니다. 뱀은 어두운 데, 습한 데를 좋아한대. 뱀은 뭘 먹는가 하면요, 죽은 건 안 먹는답니다. 뱀은 꼭 살아있는 걸 먹는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 중에도 죽은 성도는 안 먹는데요, 살아있는 성도만.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해요. 그런데 공격 안 하는 대상은 뭔가 하면요, 이미 죽어있는 성도예요. 저는 내 편이다 생각하면 공격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사단이 공격해요. 유혹거리를 줘요. 내가 큰 맘 먹고 이젠 정말 예배생활 잘 해야지 하는데 주일날 꼭 다른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요. 유혹거리를 주더란 말이에요. 돈을 주더란 말이죠. 뭔가 대단한 걸 주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에 미혹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푹 빠져버리는 것이죠. 결국은요, 이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한 번도 쓰이지 못하도록 미루게 하고, 나쁘고 악한 일은 순식간에 한 입에 그냥 탁 먹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이 사단에 가장 많이 잡아먹히는가 봤더니요, 확신이 없는 사람. 바꿔 말하면요, 늘 의심하고 늘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의 앞에서 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봤더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누구 말을 듣는가 하면 사단의 말을 자꾸 듣죠. 자꾸 죄 짓는 사람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지으니까 야, 이거 내 편이구나. 마귀가 자기 건 줄 알고 있어요. 어떨 때 마귀는요, 또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거나 심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니 그래, 니 남들도 다 이야기할까? 이거 한 번만 해봐. 그러면 네 마음이 편해질 거야.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싹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너 잊어먹으려고 하면 그런 거 다 잊어먹어야 돼. 잊어먹으려면 한 잔해.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틈 사이로 싹 삐집고 들어와서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포도원을 허물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이길 수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대적하면 이깁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대적하면 이깁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들춰내면, 드러나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드러나면 도망갑니다. 사기꾼들 드러나면 찾아가 보면요, 전부 사무실 철수하고 없어요. 사기꾼들 다 해먹고 드러났다, 들켰다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지 죄를 아니까. 들춰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드러나는가? 예수 이름이 있는 자리에 이 실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는 자리에. 자,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귀 향하여서 마귀야 너 나가라, 나가줄래, 나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도 마귀는요 안 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선포는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내 두려움은 떠나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근심, 염려,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와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내가 좀 더 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놓지 않으면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또 마귀는 병균은 찾아와요. 코로나도 이 병균이잖아요. 이것이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닦고 어떻게 마스크 쓰고 약 먹고 다 조심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이 이 환경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환경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 것입니까? 틈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 가운데 찾아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의 생각이 약간 틈이 났어요. 아니 저 남편이 나를 왜 이해해 주지 못할까?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틈 사이로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남편보다 저 집 남편이 더 좋아 보이고 TV에 나오는 그 남자가 더 좋아 보이고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싹 뒤집고 들어옵니다. 동시에 남편도 똑같죠. 틈 사이로 찾아옵니다. 틈을 차단해야 합니다. 둘이 한 몸인 그에게는 사단이 찾아오지 못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되지 않고 틈을 보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면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명 잡기는 쉬웠어요.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는 죄에 빠지는데 둘이면 괜찮아요. 혼자는 죄 짓는데 둘이면 죄 안 지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는 문제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둘이 한 몸인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뱀은요 냉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뱀을 쫓아내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뜨거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면 돼요. 뜨거워지면. 그래서요 이 뱀을 쫓는 방법은요 그 앞에 막 연기 피우잖아요. 불 피우잖아요. 그만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멍에서 나와요. 오늘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뜨거워질까?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박수치며 찬양하십시오. 그 사이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뭉쳐있던 우라병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났는데 위가 이 속에 있던 게 쑥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잘 아시죠? 이 박수 이 손바닥 안에 온갖 게 다 꾹꾹 만지는데 쑥 내려가는 거예요. 박수치면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박수하십시오. 하나님이요 그를 바꾸는 거예요. 저도 박수 몇 번 쳤는데 열이 막 확 올라오네요. 벌써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병도 사라져요. 몸의 온도가 높아지면 병도 사라진다. 면역력도 높아진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방법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해버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 원수를 사랑해버리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저거 내 편이네 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들어갈 틈이 없어져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욕심을 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 불평하는 자가 뭐예요? 욕심을 내죠. 다른 걸 가지고 싶고 남의 거 뺏고 싶고 저거 내 거 만들고 싶고. 사랑하면, 감사하면, 기도하면, 찬송하면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자연스럽게 떠나가요. 내가 하나님하고 한편 먹으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 안 되겠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뱀을 그래서 자꾸 귀찮게 하십시오. 그냥 두면 안 돼요. 니하고 내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같이 살자. 안 돼요. 마귀는 쫓아내야 돼요. 마귀에게 속 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안 돼요. 마귀의 먹이는 뭔가 하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장 좋아해요. 죄 지으면 잘했다 하는 거예요. 야, 니 제대로 한번 말 잘했다니.
네 속 시원하게 말 잘했다. 마귀가 와가지고 이야기하죠. 네 말 잘했다. 성령은요, 참아라 할 거예요. 마귀는 한번 확 싸질러 버려라. 요번에 한번 뭐 끝장을 내버려라. 자꾸 사단은 옆에서 살살 끌죠. 성령은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하죠. 그러니까 성질대로 하면 마귀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려니 힘들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니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우리 자녀들이, 백성들이, 오늘 성도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누구?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왜? 죽음을 통해서. 그 어떤 죽음요? 십자가의 죽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뭘요? 죽음의 뭘 잡은 자?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곧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야, 그러므로 뭐 우리 이겼으니까 우리 뭐 전부 괜찮다. 아니요. 아직도 여전히 그 사단은요, 최후의 발악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는 우리를 죽일 수는 없지만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어요. 마귀가 머리가 박살났는데 온몸이 막 비틀면서 아직 살아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놀라웠고 우리가 두려울 수는 있어도 그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모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다. 사람의 몸 입고 오셨다.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너도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를 향하여 마귀야 나가라, 나가줄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관계 속에 살기 시작하면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죠. 마귀 편에 붙어 있으면 자꾸 마귀 생각, 마귀적인 생각, 악한 생각, 죽일 생각, 속일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한 생각, 복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점령할 때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사람들이요,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헬기도 있었어요. 막 폭탄도 있고 차도 그런 차 타고 싶거든요. 큰 군용차 이런 거예요. 막 어디든 막 산으로 올라가는 그 멋진 차들 다 놔두고 갔어요. 그런데 싸우려고 했으면요, 충분히 싸울 수 있었어요. 무기가 있는데. 그런데요,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군인들 전부 도망가버린 거예요. 탈레반은 목숨 걸고 와가지고 어쨌든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뻔히 무기가 있는데 전부 도망가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저 무기는 어떤 무기인가? 실탄도 없는 총 들고 와가지고 있는데, 마치 그 사단 앞에, 마귀 앞에 무릎 꿇고 그 두려워가지고 그 마귀하고 한편 먹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 그런 가룟유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마귀 신경 안 써도 돼? 아니에요. 마귀는 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사자처럼. 이때 우리는 딱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게 미끼인지 이게 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 저거 미끼다. 저걸 나한테 줄 이유가 없다. 미끼다. 알고 깨닫고 분별하는 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잘 분별해서 이 시대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에서 놓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로 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질병 가운데 노임받게 하는 거예요. 죄의 절망 가운데서 사유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오셨다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지셨어요. 우리 가난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절망 속에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요 부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사단에 매이면 우리가요 계속해서 절망 속에 어둠과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헤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십시오. 환경을 바꾸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온 성도가 마귀에게 잡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